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의 얘기예요. 그 놀라운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 뺀 숫자입니다. 그 많은 숫자를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었던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바쁘게 선교하러 전도하러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 전도지로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먼저 가, 빨리 가. 재촉하셨어요. 재촉했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가셔야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너희 먼저 가야 돼. 예수님 명령 따라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리를 다 흩어보내신 후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배는 육지에서 떠나 멀리 갔는데 한밤중에 바람이 아주 세게 불면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에 가까이 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어둡잖아요. 비는 모르겠어요. 풍랑도 막 일고 있잖아요. 바람도 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희끄무리한 게 사람같이 보이는 존재가 막 바다 위를 걸어와요. 누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야, 걱정하지 마. 안심해. 이 사건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역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니까 풍랑을 만나는구나. 아니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동안 풍랑을 만난 적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풍랑 만났다. 그거는 좀 약간 좀 너무 간 그런 해석이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못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 걸어온 거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려고 한 걸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구원하려고. 이 풍랑은 제자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괜히 내 능력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40일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뭔가 충만한 느낌이 들어서 내려오는데 농사용 저수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만났어요. 그 저수지를 뺑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가 싫어가지고 예수님도 갈릴리 호수를 건넜다는데 하고 건너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걸 농부가 구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믿음 있다고 나 걸을래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필요해서 하신 일이지 자랑하려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왜 필요했어요? 제자들을 구해야 되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풍랑을 겪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세요. 구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하러 오세요. 그런데 풍랑 가운데 구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유령처럼 보였어요. 더 두렵고 더 떨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일시적이지만 벌어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 중에는 축복이 있어요.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우리 고난 가운데 찾아오실 때는요, 그것이 해결되기 직전,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기 직전에는 오히려 더 큰 고통처럼, 더 큰 아픔처럼, 더 큰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길이라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고난, 이 아픔, 이 여러 가지 풍랑들 만난 것들,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것들, 거기에 결정타가 터진 것 같은 이 상황, 내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라.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의 아픔을, 제자들의 고난을, 제자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지 못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라도 건져주고 구해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고 힘든 일들을 겪고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때로는 주님이 찾아오실 때 더 어려워 보이고 더 힘들어 보이겠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